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150편인데 150편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5개의 책으로 나누어서 묶였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고 요 5개가 모세오경하고 비슷하게 엮였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하고 비슷하고 2권은 출애굽기, 3권 레위기, 4권 민수기, 5권 신명기.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41편까지가 시편 150편을 5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1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저자는 주로 다윗의 글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 1권은 솔로몬이 엮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은 42편, 다음 주부터 42편부터 72편까지 그 내용은 출애굽기서의 내용, 그래서 해방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레위기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저자는 여러 명 다양하게 나옵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이고 인생 순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작가는 대부분 누군지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서하고 비슷합니다. 말씀과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대부분 작자가 누군지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편 1권 1편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41편까지 이게 창세기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함께 갑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많이 외우죠? 시편의 맨 처음 1편 시작할 때 첫 자가 뭐로 시작합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무엇을 지킨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맨 처음 시작은 뭐예요? 복이고 그 복의 기원,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도 그렇죠? 태초의 세상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었더니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함 가운데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어둠,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시편 1편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재밌는 거는요, 찬송가도 그렇게 엮었더라고요. 예전에 자세히 안 봤는데 찬송가 1장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죠? 찬송가 1장의 맨 처음 시작도 복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자, 시편 1편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편의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도 뭘로 갑니까? 복으로 마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41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몸에 병이 들은 것 같아요. 몸에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안 고쳐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쳐주셨겠죠? 근데 다윗이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팠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고백한 이 시를 통해서 시편의 1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시편의 1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자, 한번 보시죠.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따라서 하시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자, 근데 오늘 시편 41편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뭐라고 해요? 갑자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복은 복인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올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세요? 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내가 보살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엔 돈이 없는 사람, 그것도 가난입니다. 근데 꼭 돈이 부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궁핍한 사람, 좀 곤란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 삶이 힘든 사람, 혹은 병에 든 사람, 혹은 인생의 실패자, 어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전과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나보다 약한 자, 뭔가 궁핍한 자. 자, 그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고 계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면,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를 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면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뭔가를 주기 직전에 일단 내가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돈을 꿔줄 때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갚을까? 갚을 수 있을까? 며칠 있다가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꿔달라고 해요. 이 사람 갚을 능력이 될까? 계산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금방 며칠 있다 준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고 하죠. 그죠? 한 달만 있으면 돈이 꼭 생겨서 꼭 갚는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는데 문제가 터져요. 사람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꿔주는 사람은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라고 합니다. 왜요? 받을 생각하다가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어쨌든 우리는 뭔가 꿔줄 때 계산하고 꿔줍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라고? 그럼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는데?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요. 말이 그렇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가 다 형편이 안 좋거나 뭐 병이 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하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살피려고 하면 나까지 힘들어집니다. 왜요? 나까지 더러워지거든요. 냄새 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삶의 환경이 달라요. 삶이 어려워요. 그들을 보살피는 거 쉽지 않아요.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베푸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한 번 선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한 번 은혜를 베풀었더니 또 도와달라고 해요. 또 도와달라고 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뭔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나에게 갚기는 어려운데, 내가 베푼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기는 힘든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재판장이다. 잠언서 19장 7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잠언서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가난한 사람은 그의 형제들도 미워한대요. 근데 친구는 또 더 멀리한대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슬금슬금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러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19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함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으니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자, 그를 잡아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알았어, 내가 내 빚을 내 빚을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그를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갚으라라고 하니까 좀만 참아줘라.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을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그 100데나리온 떼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하면서 달란트를 잘 주는데요. 요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 쉽게 요즘 그냥 그 노가다 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달란트는 6억 정도 되는 돈. 자,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거기다 곱하기 1만. 그러면 대략 6조 원 정도. 요걸 품삯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1, 2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 그게 1만 달란트예요. 6조 원.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 품삯이에요. 10만 원씩 따져서 100일 품삯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자, 6조 원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 빚 안 갚는다고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생각하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1000만 원을 꼬갔는데 안 갚아요. 자꾸 뺀질뺀질하고 얼마 있다 갚을게 하고 계속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따끔한 맛 좀 보여주겠다 하고서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1,000,000원 빚진 자, 그러나 그 사람은 빚 준 자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 빚진 자, 16만 년 동안 네가 죽어라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인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1,000,000원의 빚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잡으면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이걸 몰랐어요. 사울왕은 이걸 몰랐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줄로 착각했어요. 또 사울왕은 자기의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자, 비천한 자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비록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사실은 나는 가난한 자인데, 사실 나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가지고 이만한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높은 자리로도 올릴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로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비천한 자고 내가 가장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나를 이만큼 올리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다윗은 옛날에요, 사울왕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죽었어도 발써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칼에 죽을 뻔했던 인생입니다. 골리앗에게 죽을 뻔했고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 죽어도 수없이 죽었을 인생인데, 가난한 자기에게,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도 역시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비천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도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그 순간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재앙의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과 4절,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절부터 9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질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그들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앙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가 믿고 내 떡을 함께 나누어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때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요, 참 젊을 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일이 정말 생깁니다. 그런 일이 정말 생겨요.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이런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까지도 배신해서 원수가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왜 베푸셔요? 우리 1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곤란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가까운 어떤 분이 손주가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갑자기 군대 갔던 청년이 머릿속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엄청나게 큰 종양이래요. 이게 또 수술하기도 힘든 부위래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기도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알았다고.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저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예전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걔 할머니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셔요. 우리 주변에요, 가난한 자들, 뭔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1,000만 원 꿔가고 안 갚는다고 멱살 잡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멱살을 잡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 12절입니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과 부족함 보고 책망하고 꾸짖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보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